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참된 정인이 필요한 시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여러 정인들을 불러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인은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인은 있는 사실 그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정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정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정인이 자기가 경험한 그 바를 그대로 진술하는 일을 정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인이 어떻게 정언하느냐에 따라서 조사하는 사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 진실 여부를 가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특검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인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정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정언하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화여대 사건을 통해서 국회 청문회 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상당히 많은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고등학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부정하는 말, 거짓 정언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 시대는 참된 정인이 없어진 시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죄인들이라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정언을 하거나 또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도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는 참으로 중요한 생명의 정인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는 산 정인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산 정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전도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뭐며 증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와 증거에 대해서 잘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전도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따르며 그의 제자가 됨과 동시에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파하는 과정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증거는 뭔가? 증거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그 신앙의 체험들, 예수를 만남으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왔는지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진솔하게 전하는 것, 그것을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잘 체계적으로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개인의 신앙의 체험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그 이유를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도하고 증거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지만 그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침례 요한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해요. 이 요한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6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왔다고 합니다. 빛의 증거자.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또 무엇을 하러 왔는지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빛의 증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며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쁜 일상생활 속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목적을 또 삶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이미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사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교인 개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전도하지 않는 그런 이유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도 전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인과 목회자들이 예수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과 목회자들이 그것을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엎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오늘날 이 교회와 교인들이 빛에 대해서 많이 어두워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빛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비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냥 입으로만 립 서비스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결국 빛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참빛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세상은 어두움이 있지만 어두움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그 빛을 세상에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두워져서 세상과 닮아져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좀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그 빛의 증거자인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게 되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정인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35절 보면 심리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1장 35절에서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기를 따른 두 제자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요한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정인으로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우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보라.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그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 대통령을 구하죠. 경제를 바르게 살릴 수 있는 경제 대통령. 또 어떻습니까? 나라의 정치를 바르게 세워서 전국을 잘 안정되게 정치를 잘하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지만 그 대통령들이 나와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바르게 실현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은 재난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고 힘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왕으로서 대통령으로 나와서 공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왕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왕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할 때 그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1장 37절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은 듣고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 당시 주변의 사람들은 제사장과 관원들은 어떤 왕을 구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키는 그런 왕으로서 오기를 그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의 형편 가운데 있는 여건인데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기가 솔깃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갔죠. 그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셨을 때 무엇을 구하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는 그 요한의 두 제자가 보고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그렇게 물었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는 것을 마음 놓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까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두 제자가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나이까? 여기 어디 계시나이까?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주소를 묻거나 그 주소를 알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영감의 교훈을 보면 그들은 오직 한 목적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분으로 가득 찼다. 요한이 한 증거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받아서 그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대신 그분이 그들 마음속을 꽉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라비 어디 계시나이까 하는 그 질문을 할 때는 그 주소를 물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잠시 예수님을 만나 길가에서 면담하는 그것을 만족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 발 앞에서 따로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제사장들과 간원들의 불신의 정신을 갖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발 앞에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비평가로서 나왔을 것이다. 제사장들 간원들처럼 오히려 세상에 자기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더라면 그 세상 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배우는 자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고 비평하는 그런 자로 오히려 나왔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말을 하면서 비평하는 정신으로 판단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장 귀한 기회 문을 닫아버려서 진정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고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불신을 가지고 듣고 판단하는 정신을 가지고 들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받아주는 기회 문이 닫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오늘 요한의 두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전가하고 전도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성령에 반응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됐다. 성령께 마음이 열려졌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반응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그 말씀을 들은 두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기 보면 39절 1장 39절에 라비에 어디 계시노이까 그렇게 질문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와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과 함께 가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와 보라. 예수님께서도 증거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와 보라는 말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누굴 찾아가죠?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오늘 사람들이 전도하고 증거하지 않는 이유를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몰라서 전도를 못한다. 전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증거해야 될지, 전도하는 방법과 증거하는 방법과 또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물색하고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를 해야 될 분명한 이유들 또 그 방법들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죠? 안드레가 어떨까? 안드레가 예수를 쫓는 요한의 두 제자 중에 이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여기 1장 41절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난 개인의 기쁨과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난번 전도라는 것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데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증거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드레는 예수님 요한의 제자 중에 이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예수님을 안 그 기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쫓아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만난 예수를 그냥 증거하는 거지. 이게 간증이죠. 신앙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어떤 기쁨이 있었고 어떤 변화가 왔다는 것을 그냥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죠, 증거.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되 빌립을 만나 이르실 때 빌립을 보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빌립은 누굴 찾아갔죠?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가 아는 기쁨, 자기 주변의 사람들 증가합니다. 형제, 자매, 또 어디 전도 대상자가 빌립 같으면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가장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또 듣고 호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대상자를 찾아서 전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그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개인의 신앙의 체험을 증거하는 것을 간증인데 전도는 뭡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서 체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전도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46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빗대어 가지고 그 말씀에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계적으로 말씀에 기초해서 전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간증을 해도 그 간증이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 적합한 그러한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개인적 간증은 그거는 바른 간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간증이 진정으로 말씀에 입각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깨닫고 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면, 여기 보면 45절에 이 빌립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믿음에 확실하게 선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을 보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따랐는데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그 편견을 듣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실적으로 나다나엘이 가르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잠깐 미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가할 때, 다시 한번 나눌 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잘 전가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40절에 나사렛에 무슨 선악이 날 수 있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가로되 와보라. 빌립이 그것을 변명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고 와보라 그랬습니다. 와보라 말 두 번 쓰죠. 예수님께서도 와보라, 빌립도 와보라 그랬는데 와보라는 말, 빌립이 한 와보라는 뭔 얘기입니까? 내가 말한 그 예수를 내가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단을 직접 예수를 만나서 알아보라는 것이죠. 여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는 그 기별은 나다나엘에 대한 자기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보였다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이 뭐가 나온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성경의 말씀에 요한이 침례요한이 말씀을 여러 사람 증거했죠. 광야에서 세상에 지금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그 말을 명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늘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빌립이 와서 어떡합니까?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고 그 말을 들을 때 그 나다른 자기가 묵상하고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에게는. 와보라. 오늘 우리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가장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와보라는 그 말의 의미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진실된 참된 정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 그것이 효과적인 전도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사람들이 증거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여기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사람들이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 우리의 사람됨, 그 사람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 됨됨이가 있는가, 실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영감교훈에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 호소에 반대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한 힘으로 특징을 지어진 그 삶은 반박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지는 것은 저들이 거절할 수 없는, 말은 반박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온유함을 그 품성,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품성을 우리가 특징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반박할 수 없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저 사람 보니까 믿는 사람 같다. 예수님을 닮았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르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랬어요. 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은 이 두 친구가 종종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함께 기도를 종종 했습니다. 친구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갈 때에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던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무화과 나무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러면서 와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나다나엘은 빌립이 불렀을 당시 조용한 숲속에 물러가서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명상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기도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선언한 그분이 구주시라면 자기도 그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왔었는데 빌립이 와서 율법에 기록된 그 메시아,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 말을 들을 때 그가 그 기도에서는 응답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서 늘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와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불을 일으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홀로 기도하던 나다나엘에게 증거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명상하고 기도했는데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그 성령님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영감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대소망 141페이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전가하는 참 삶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의 인척, 친구,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개인적 노력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 요한의 두 제자, 또 이 안드레와 또 어떻게 합니까? 현재 안드레와 이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 다음에 전도자 요한, 이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증거하고 대사성장을 찾아서 복음을 나누고 해야 될지를 성경에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호소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거지, 영감 말씀 보는 거지.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해 개인적 노력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진정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짧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안다고 공언하면서 진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으로서의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여러분들 하시고 있습니까? 해보지 않았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아는 정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개인들을 찾아 나서야 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개인적인 증거를 하면, 신앙적인 간증을 하면 됩니다. 그게 증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만난 이유는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어떤 삶의 변화가 왔는지를 그들에게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말씀을 체계적으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잘 증거하면 그것도 좋겠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목사에게 맡겨버린다. 목사는 자기 부르심을 위해서는 자격을 잘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행하도록 맡겨진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목사는 자기의 맡은 말씀을 가지고 양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을 낳는 것은 누굽니까? 목자가 양을 낳는 것이 아니라 양이 양을 낳는 것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양들이 양을 낳아야 됩니다. 목자는 그 양떼들을 잘 관리하는 소임을, 부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물론 목사도 전도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은 목사가 자기 부르심을, 그 자격을 갖추고 그렇게 하는 반면에 양들,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 그 정체성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영혼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 사명을 다 우리가 줬는데, 그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목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교인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호소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됨으로 인해서 이 땅이 복음으로 참된 미소로 환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재난과 사고와 위험이 많은 그야말로 혼란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참된 정인으로서의 삶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전도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빛을 감추지 않고 높이 들어서 정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와 같은 빛의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안자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 증거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